오늘은 제7과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인간 창조는 지난번에 다뤘던 하나님의 창조에 이어서 두 번째 창조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면서 또 특별히 인간 창조만을 또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창조의 핵심은 인간 창조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사람을 창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인간의 주도 아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게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 인간 창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장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담이 창조되고 그 갈빗대로 하와가 창조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흔히 질문을 하는 게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왜 2장에는 1장과 2장의 내용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장은 창조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나타낸 것이고,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만 따로 더 집중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이 상세히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인간을 창조했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냐 하면은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목적인데, 아담 혼자만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함께 둬가지고 서로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더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부분 결혼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결혼이라는 거를 꺼내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결혼의 목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 남편과 아내 함께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두셨다라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원들에게 또 이런 결혼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너무 세대가 되게 이렇게 문란해지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그런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 운동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계시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은 이 세상 만물, 창조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 만물,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거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믿기 때문에 알게 됐지만 이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성경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통치의 명령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적인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고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그런 것들을 손실했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아담은 이제 각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지어주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또 손실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의가 가득한 그러한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비록 죄로 인해서 손실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 운동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